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3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우리 양성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신석 목사님입니다. 아침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공회를 지나고 강사로 시험 받고는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실까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은 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본에 속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시 또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증거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지금은 말세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둘째로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두운 시대, 참과 거짓이 분별되지 못하고 옳고 그런 것도 분별하기 어렵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교회마다 또 우리 사회마다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교회 이름 붙이고 똑같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옳을까 그럴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신앙의 기본으로 자리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했는지, 처음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혹시나 잊어버리지 아니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기본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영적 전투가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여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 기초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 혼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증거하는 자는 잘 못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면은 이 강단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긴장을 얼마나 하는지 이 기록한 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앞에 계시는 교인들도 눈에 안 보여요. 참. 그래서 안 뽑아주면 좋은데
또 뽑아놔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나는 누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시 한 번 더 찾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정체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며 어떤 복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지, 그 처음 사랑을 혹시나 잊어버리지는 아니했는지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부터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알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게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 어두운 심령을 밝혀줘야 나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원죄와 본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은 자가 내가 누군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치에 안 맞아요. 죽은 자는 자신을 모릅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밖에 없지 자기가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입고 다시 다 거듭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셨고 또 계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런 정말로 존귀한 자가 첫째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사망하였어요.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증거하면서도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다 연결된 하나의 복음입니다. 5장에 보면은 첫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는 자였고 우리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원죄와 본죄 아래서 우리는 다 사망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어졌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6장에 보면은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되어 진자가 되었으면 또 6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같이 연합되어졌고 그때 같이 죽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옛사람, 이 죽은 자, 그 과거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자기는 바로 옛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죽고 끝났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에 연합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8절에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0절에도 말씀하기를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산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자신이요 나 자신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다시 살았다. 다시 산 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활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대속 공로를 입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자라는 것, 이 구원받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곳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죽었고 살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사람으로 살은 이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심히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씀을 몇 달 동안 묵상해 봤어요. 정말로 저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걸 탄식을 많이 했어요. 나 같은 자가 뭔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심히 괴로웠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자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쓰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시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나는 다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게 되어지고 주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성령의 영감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한 2번 죽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지금은 좀 건강하게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약해서 전기 들리면은 죽어요. 전기 들린다 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전에 사형제인데 셋째가 우리 윤석 목사 위에 하나 죽었어요. 말하자면 주사를 맞다가
놀래가지고 전기 들려서 죽어버렸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살, 1살, 2살쯤 되었는데 전기가 들렸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막 절 보듬고 상계명 교회에 있는 데서 건너편 동네에 막 뛰어가가지고 우리 아저씨 되는 분이 침을 잘라서 그 침을 놔가지고 침을 어디요? 고모님은 들어오지 마세요. 죽은 나 데리고 와가놓고는 뭐 들어오십니까? 내보내고 저만 보듬고 들어가가지고 뭐 인중이랍니까? 여기에 큰 바늘을 가지고 침을 놔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분 그렇게 죽었다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 지금까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 다 공짜로 사는 것밖에 없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늘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죽음에 연합되어졌고 주님이 다시 사신 그 사심에 연합되어서 다시 살았다는 이 산자가 우리 자신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 자신들,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모습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살인자요 폭행자요 핍박자라.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사망 아래에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핍박하였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였던 그런 인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죽었고 산자가 되어졌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워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씀이 뭘까?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되거든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학교 다닐 때 오라 통제라 오호 애제라 그 심한 마음의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왜요?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으면서 누가 봐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데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감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도 죄를 짓고 있는 모습요. 십 5절 말씀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사도가 되었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아닌 나가 있고 또 나라는 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운 말씀이요. 두 자기요. 옛사람 자기와 새사람 자기. 내가 아닌 나. 그 자기가 옛사람이다. 옛사람. 이 옛사람이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옛사람이 내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늘 새 사람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속에 두 자기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나를 붙들고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옛사람이 누굽니까?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그 자기잖아요. 이건 자기 아니에요, 사실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이 새 사람이 나 자신이요 진짜 난데 나는 잊어버리고 내 아닌 나가 나 행세를 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주님께 속한 이 사람, 이 두 자기가 내가 원하는 그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이것을 끌고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는도다.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 속에 있는 이 자기를 보고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고 있는 포로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고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맹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들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옛사람이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죄의 길로 악한 길로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동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 그런 내 모습을 볼 때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목사거든 저는요. 목사. 온 교인들이 목사님 참 듣기 좋지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은 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잘 살도 못하는 게.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돌아보면은 허물도 죄도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내 모습들을 발견할 때 주여 주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사도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12월쯤 얼마쯤 지나갔는데 깜깜한 밤중입니다. 파도가 치고 물결이 뭐 엄청나게 일어나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밤중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마가복음에는 보시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깜깜한 밤중에 환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 했지만은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시고 주님 명하신 말씀 따라 오라 바다를 건넌 베드로와 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배에 들어오시니까 안전하게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당한 그 내 속에 나의 환난, 내 속에 있는 괴로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보시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대속하신 주님께서 지금 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제는 다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근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밝은 빛 조명적 영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심령, 우리의 심령을, 나의 심령을 밝게 해주심으로 옛사람 나를 발견하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연합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신 이 은혜 진실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본 집회를 통해서 첫 시간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강사 목사님 세 분이 집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번 또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씀 전할까요? 서로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연결이 딱 되어지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김도환 목사님께서도 역시 똑같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에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령이 내게 감동시켜 주시는 그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느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느니라, 그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역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증거할 말씀은 바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막 찾아다닌 것 아닙니다. 아니면은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나를 붙들고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바 된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는 이 말이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됐거든요. 몇 대째, 지금 우리 집에는 6대째 믿는 집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손자들까지 하면 6대6. 그래서 나기도 전부터 뭐 교회 데리고 다녔으니까 뱃속에서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거 언제 믿었노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런 나를 살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줬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8장 29절 30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5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9가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성경 전체를 다 압축해 가지고 이 은혜를 10가지 기본 구원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으로,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정체성으로 확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5가지를 딱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처음 사랑이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구원, 목적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아셨을까? 집회 오면은 인사를 막 합니다. 아, 목사님 저분 아시는 분이구나. 언제부터 알았죠? 한 30년 전에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알 때 몇십 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 알았습니까? 창세전요. 하나님의 목적 정하실 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백 목사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큰 바위를 보시고 너무너무 바위가 오래돼가지고 늙어버렸어요. 이 바위에게 다가가가지고 너 몇 살이냐 물으니까 한 6, 7년쯤 됐습니다.
세 발의 피네. 너는 나한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만나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30년 전에 만났는데 날 알아주시네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만들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이런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구원입니다. 미리 정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예정하신데 그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되었는가 해가지고 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심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또 보니까 창세전 하나님이 목적 정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실 그때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때가 되어 다 불러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따라가서 믿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불렀어요. 미리 아신 우리를 다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 연합시켰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에 연합시켜서 산자로 부르심의 은혜를 베푸시죠. 네 번째로는 어렵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어렵다. 모든 불의를 다 지하여서 하나님의 지성과 지공법에 만족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떡 끊어져서 하나님과 불목된 나를 하나님과 다시 딱 연결시켜서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어렵다 하시는 이 한마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불의한 죄, 하나님과 불목의 죄를 입고 있는 이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인이라 칭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에 완전히 바꾸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킨 것을 가리켜서 영화라 이것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생명 부활의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연세 많은 할머니께서 집사님께서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많아서 천국 가겠습니까? 뭐래요?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입술로 막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니까 저도 그 마음이 좀 들어요. 조금 걱정이 돼요. 천국 가기는 갈 것 같는데 목사가 천국 안 간다 하면 거짓말인데 가기는 갈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예화를 들면서 천국에서 목사님이 다 오시니까 막 예수님이 반가워서 맞이했다고. 왜요? 목사가 천국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근데 모처럼 목사님이 오시니까 반갑다고. 나도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요. 물론 천국 가겠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해도요 못 느끼다가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는가 느끼시더라고. 앞에 계신 선배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천국 갈 때마다 장례식을 치를 때 가보니까 그때는 못 느끼다가 요새 이제 느끼지는 거예요. 자꾸 내 차라가 가까이 오는 값인데 그럴 때 두려움이 좀 생깁니다. 어떤 모습으로 갈까? 주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존귀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요.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변동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의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셨나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이 구속은 완전한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뭐 흠이 있고 티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요. 이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9절에 하나님이 하고 마지막에 30절에 하셨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이거 다 한 줄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가지고 뭐 전부 다 죄사함도 어렵다 하심도 하나님과 화친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도 천국에서 나타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까지도 다 하시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보면 한 8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8가지 하나하나가 다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제일 앞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자세히 보니까요, 또 뭐가 보이냐면은 30절 끝절에 마지막에 하셨느니라, 그것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은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 하나님이 지금 해 주실 것이라고 아니에요. 앞으로 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도 아닙니다.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렵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완료하신 것이었어요. 완료하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짓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노를 젓다 보니까 주님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받았지만은 잊어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옛날에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노 젓는 그 방법 알잖아. 그 방법 가지고 한번 져서 보자. 안 가잖아요. 그리고 환난 당하는 그 속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다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또 소홀히 여겨서 잊어버리지는 아니했는지, 알고는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믿어요, 그죠? 우리 다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를 쫙 걸어갔어요. 내가 바다를 걸어가네. 옆에 보니까 막 바람이 불더니만은 파도가 치는데 내 머리 위에 물결이 막 넘어갑니다. 아이고 무서워요.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보니 시커먼 바다가 막 철렁거립니다. 놀래가지고 빠져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갔는데 주여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탁 잡고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예.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믿음이 식어지 가지고요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식어질 때,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져서 의심이 더 많아질 때, 그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죠. 환난 오면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신앙 지키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 끊어지고 빠져가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다 경험해 왔잖아요, 그죠? 언제 환난 당할 때 왜 내가 신앙에 패전을 하고 신앙생활에 흐리멍텅한 모습으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힘없는 믿음요, 생명 없는 믿음요, 끊어진 믿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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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일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연결이 딱 끊어져가지고 나는 몰라 쫓아내버리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 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오라 통제라.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혹시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 권사님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요. 장로님 나보다 훨씬 돼요. 나는 돈 받고 사례받고 일하는데 저분은 돈 내놓고 11조 하고 막 몇백만 원 연보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대. 내가 부끄러워요. 좀 좋은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볼 때마다 미안하고. 그죠? 아니 저는 많이 그래요. 교인들 보면 나보다 먼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럼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돌다 보면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문에 모여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돌아보면은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는 다시 이 시간에 또 나를 죽여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 붙들고 쓰시는 대로만 쓰십시오 하고 의탁하고 또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믿음 있잖아, 그죠? 믿음이 다 있는데도 혹시라도 이 믿음이 의심이 많은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과 연결 끊어진 믿음이 되어 있는지 다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저는 확신이 필요하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교리만 쫙 지금 열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8장 끝부분에 딱 왔을 때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음이 있노니 이 말 하지 아니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성경에 대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되어졌지만은 또 하나는 확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믿음과 확신, 이 관계.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믿음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요. 확신이 없으면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딱 모아가지고 한번 보니까 이제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할 때면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결과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종하는 줄로 믿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참 필요하구나.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강하게 확신이 와요. 그럴 때 뭐랍니까? 아멘! 주여!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딱 붙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요,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들, 9가지 표적을 행했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알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썬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는 신발 딱 신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 장자재앙에서 면해서 우리 집 아들은 다 살고 다 손잡고 출애굽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시키는 대로 이제 했어요. 고기 구워 먹었어요. 썬나물도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내일 아침에 우리 출애굽하는 건 맞나? 내일 우리 이제 노예가 안 되고 이제는 해방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맞나? 의심이 되면 어찌 됩니까? 의심이 들면은 그 안에 앉아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은 기쁨으로, 그죠? 왜 빨리 밤이 안 지나가나? 기쁨으로 출애굽 준비를 하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확신이 없으면은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앞에 파도만 쳐도 두려워하고 어려움만 와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경안 장로교회 가서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영감성 여러 가지 증명을 하는데, 그 증명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교리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지요. 무엇으로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날 내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면은 믿고 순종합니다. 될지 안 될지. 전 늘 그래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좀 믿고 기도를 하는 건지 나도 안 믿어지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실상이 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믿고 믿으려고 하면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하는 말씀에 거하려고 하면은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겁니다. 성취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습니까? 증명되는 이 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 구원의 이 과정 서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 이미 완성시켜 주신 거 우리에게 공짜로 다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하면서 다시 잃어버리지는 아니했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했는지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걸어갈 때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은혜가 이기는 이 이김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